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54번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여기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계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를 지며 살았음을, 우리 어리석음을,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심령에 주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위정자들에게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성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이 만족할 만한 귀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더욱더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맡은 바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살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 갖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3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에 적용케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온전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그런 범죄함으로 그 작은 아이성조차도 차지할 수 없었고, 나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뽑혔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아이성을 실패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범죄했던 아간을 책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에서 뺐죠. 그 이후에 이제 아이성을 다시 한번 차지하기 위해서 갈 때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아이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런 걸 알냐마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죠. 아이성과의 두 번의 전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가 끝난 이후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패배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승리였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더 기쁘고 승렸던 것은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을 성안에 있던 아이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두 성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뜻밖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낭독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전투를 끝난 이후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낭독한 내용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던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발산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나눌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낭독하며 새기며 나아갔다는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회복의 언약을 이루라라고 맺으라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잊어버렸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히 순종했던 그들이었는데 아이성을 차지할 때, 아이성을 첫 번째 공략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채 공략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큰 교훈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작은 아이성을 차지한 이후에 승리에 도취돼서 술 마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면서 즐겁게 보내기보다는 또 다음 전투를 준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절부터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4절 말씀이 이어서 갑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모세는 이제 유언처럼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명령한 돌들, 깨지 않은 순수한 돌에다가 하나님의 귀한 율법을 새겨라.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4절에 신명기 27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차지하고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발산이죠. 신명기 27장에 선포됐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에발산에 모여 언약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에발산 언약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승리할 때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온 백성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 백성뿐만 아니라 거기 아이성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였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연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를 통해서 언약을 먼저 맺으셨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언약을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아이성 사건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다시 한번 낭독하며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약이 갱신되어야 되고, 이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져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잊어버린 채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주일이니까 헌금 드려야지, 주일이니까 우리가 말씀 들어야지. 여러분,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여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순종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이 말씀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려는 열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에바의 산에서 27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바의 산에서 분명히 명령의 돌들을 에바의 산에 세우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지키며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되었고 기록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할 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가 있진 않으십니까? 저주하는 말과 축복하는 말 모두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이로운 것만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이롭지 않은 것, 내가 죄를 지으면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포되기를,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감이 필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면 축복이 따를 것이며, 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일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회복되어지기를 분명히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려주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서로 불편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저주하는 말씀이나 경고의 말씀은 그렇지 않겠죠. 말하는 사람도 좋아할 사람이 없고요, 듣는 사람도 하면서 찌푸리든 유쾌하게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만 가득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 기쁨의 말씀, 사랑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고요,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저주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회복되어지면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희는 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며 너희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요? 가감없이 들어야 되겠죠. 가감없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겨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나마 아이성 사건 이후에 늦게나마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세워지기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거하기를 분명히 바라고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 내디디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이성 사건 이후에, 아이성을 차지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그들이 생각과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드려야 될 것, 온전하게 순종해야 됐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에발산에 모여 함께 언약을 나누며 낭독하며 기록하며 제단을 쌓았던 이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날마다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케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보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에, 세상에 들어오는 즐거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겨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자리에 계속해 있기보다는 돌이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자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손길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뤄진 예물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3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노래통 내주하신 근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